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제목이 어렵죠. 뉴 노멀 시대와 초대교회, 뉴 노멀 시대와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시대를 통해서 오늘 제목으로 올려드린 뉴 노멀이라는 말이 다시 전 세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2008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급부상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대에 다시 대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전염병 시대에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이제 그 뉴 노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같이 합쳐지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뉴 노멀은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합성어인데 뉴라고 하는 단어와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롭다라는 뜻이죠. 새로운이라는 뜻이고요. 노멀이라는 건 우리가 노말 그러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일방적인 표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런 뜻을 나타낸 노말입니다. 그래서 뉴 노말 그러면 말 그대로 영문 그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표준, 새로운 표준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표준이 왜 등장하냐면 이제까지는 일상적이지 않았던 거죠. 이제까지는 이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는 이게 비정상이었고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이었는데 어떤 시대에 갑자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정상이 되어버린 거죠.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린 거. 그런 시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표준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게 설명했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물러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렇죠. 스포츠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무관중 경기를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무관중 경기는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죠.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정상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어떡하죠? 도시에 있는 직장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요. 재택근무라고 하죠. 재택근무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특이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일반적인 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대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가 한참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줌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한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그게 그런데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옛날 것이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지키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한참 동안 1년이 넘도록 교회 나오질 못했어요. 다 뭘로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그러죠? 비대면 예배.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건 비정상이었죠. 그건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이게 정상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왔네. 이게 바로 뉴 노멀입니다. 새로운 표준에 의해서 흘러가는 시대. 이전에는 이게 표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표준이 되어버린 그 시대를 뉴 노멀이라고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뉴 노멀 현상은 꼭 이 코로나19 시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등장했죠. 여러분 어떤 시대냐? 뭔가 급진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마다 뉴 노멀 현상은 항상 일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농업 경제에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 경제로 바뀌는 순간 모든 일상들이 달라졌고, 옛날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새로운 표준과 일상이 되어진 일이 발생했었죠. 자, 민족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이제 발전했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는 것들이 일반화가 되고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TV가 나타났고, 또 우리가 전화기에서 핸드폰이 만들어진 그 순간, 여러분 핸드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그 삼성 핸드폰 애니콜 들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이 그때만 해도 통화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 핸드폰이 어디까지 가요? 핸드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게 무슨 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스마트폰으로. 똑똑한 폰, 스마트폰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상적이지 않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뉴 노멀입니다. 여러분, 이 뉴 노멀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일어나자마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그 뉴노멀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뉴노멀 현상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지난 주일과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의 교회다움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뉴노멀로 전환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옛날에 뉴노멀 되었던 게 다시 거꾸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초대교회에 어떠한 뉴노멀이 일어났는가, 신앙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뉴노멀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에서 우리로의 변화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것, 나의 것, 그러니까 뭔가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신앙을 가져도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과감히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자 뉴노멀이 일어났어요. 언제나 나만 생각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깨어지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새로운 표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초대교회 교회가 무엇에 힘썼는지 네 가지로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받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또 서로 교제하는 데 오로지 힘썼고, 또 떡을 떼는 데 오로지 힘썼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반복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두드러지게 무엇에 힘썼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란, 초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이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회복은요, 변화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과 별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 나를 넘어서 우리로 발전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교회, 우리와 하나님과의 우리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두 번째 방향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날마다 오늘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쨌든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서로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해갔다는 거죠. 4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떻게 그들이 모였는가 자세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모였는가? 첫 번째,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서 우리로의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였다라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도,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죠. 젊으셨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렇죠? 그냥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교회 차만 봐도 기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즐거움, 날마다 봐도 좋고 즐거웠다는 거. 그렇게 날마다 모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면서도 그들은 다른 마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요즘 TV에 보면 이제 그런 프로가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같이 살지만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는. 아니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면서도 항상 동상이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모여서 딴 얘기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하나님 안에서 항상 모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의 생활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활들을 영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힘써 모였다. 시간이 다 돼서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전이 됐든 언제나 일찍 왔고, 또한 먼저 와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올 사람 있으면 항상 동반해서 같이 모였고, 지금 말로 치자면 그런 거예요. 힘써 모였다는 말은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서 누구누구 집사 오늘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려야 돼, 꼭 나와, 구역 예배 꼭 나와, 안 나오면 다시 또 전화해요. 왜 안 나왔어? 다음 주에는 꼭 나와. 이러면서 열심히 힘써 모였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라는 가치를 성령께서 깨우쳐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이듯 모두가
성령의 끈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 되신 그 성령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되면서 더 이상 개인과 나가 아니라 우리로 엮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나를 우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내 집이 성도와 함께하는 우리 집이 되었고, 내 집이 성찬식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안에 들어가자마자 자꾸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더 생각하는 그 법을 교회가 배우기 시작했고, 그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복음 또한 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고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우리,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서 그것을 깨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뉴 노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우리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뉴 노멀 시대에 교회가 오히려 새로운 역 뉴멀이 돼가지고 다시 옛날에 우리에서 개인으로 가버리는 역 뉴 노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뉴 노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두교회가 정말 더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요, 함께 모여서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내일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황존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불을 함께 지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찾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온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또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더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우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또 일어난 두 번째 큰 변화는 소유에서 공유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44절, 4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나에서 우리라는 의식이, 그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열리는 것이 무엇이냐? 왜 웃을까요? 가장 먼저 열린 것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열렸을까요? 지갑 열기 싫은가 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에서 우리라고 생각하기,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열리기 시작한 게 지갑이 열렸어요. 내 소유가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 그럼 기사와 표적이 어떤 기사와 표적이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사와 표적들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더 중요한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바로 소유의 개념이 바뀐 거였어요. 나에서 우리로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자 성도들은 피땀 흘려 자신이 모은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둔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의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요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다. 하나님, 내게 아니면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 성령의 뜻이 무엇이냐? 나보다 없는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나의 것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항상 내 것 챙기고 내 가정만 챙기고 그랬던 교인들이 이제 그게 표준이 아니라 그게 일상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부족한 자, 없는 자, 약병자, 고아와 과부를 더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가 뭐냐면 뭐든지 자기 걸로 움켜쥐려고 하는 욕구단 말이죠. 여러분 신생아들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원시적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반사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쥐기 반사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들은 뭔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애기들 안 키워보셨죠? 한번 이 신생아들이 있는데 손가락 한번 이렇게 딱 손에다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런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쥐입니다. 없어도 쥐어요. 잡히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육적인 본능입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소유욕, 식욕, 성욕,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니까 이 욕구를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본능을 거스리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 안에 있는 본능을 거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가지고 내가 다 있고 나만 배부르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자 쥐었던 주먹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생각하고 주의를 생각하면서 내 것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뭔가 서로 먹을 것을 서로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하는 것이 이제 막 뉴노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들도 흉내를 낸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돼요? 남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복지가 필요 없겠죠, 이 시대에는. 복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 것을 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대요, 세상에.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뉴노멀이 일어난 겁니다. 옛날엔 얼토당토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고 표준이 되고 삶이 되고 교회의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신이 바로 구약 속에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진 희년의 정신이고, 바로 이 정신이 메시아의 나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안에 거부감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바꿔지고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 또한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뉴노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주먹을 펴지 않고 더 웅크리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 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고 직분이 교회의 지운이 되고 있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역뉴노멀이 일어납니다. 공유가 아니라 소유로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상급을 가지면 가질수록 쌓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하늘 곳간의 상급은 가면 갈수록 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 그 저 아래로 있는 사해 바다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받아요. 또 어디로 줘야 되는데 주지를 못해요. 왜냐? 지형적인 여건 때문이죠. 사해는 지중해보다 400m가 고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기만 받아요.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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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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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아멘 전혀 안 하는 거 보니까 가지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지고 가지기만 하면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사해가 되는 겁니다. 죽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음 바다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바다가 되어서 저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바다요, 성령이 충만한 바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셨습니까? 많이 쥐고 계십니까?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곳간의 상급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뉴노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체포의 대상에서 칭송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47절 상반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세 번째 뉴노멀 현상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기피의 대상이었고 대제사장과 군대가 그들을 체포하러 다녔고 또한 그들의 스승인 예수를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숨어 지내야만 했었고,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이제 선장을 잃은 배처럼 또 길이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약자로 체포 대상에서 숨어서
기죽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그것이 표준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 칭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 43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나누었지만 43절에 사람이 이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병자들이 고쳐지지? 이런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주목하자 그들은 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은 뭐였냐? 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내가 가지려고만 했는데 그들은 완전 우리와 달라. 그들은 항상 우리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고 그들은 항상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자기가 가지려고 아니라 서로 같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범잡을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두려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도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유익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경외죠.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두려움입니다. 이들이 그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와, 다르구나. 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세계는 소망이 있는 거구나. 저들이 정말 진짜구나. 그러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그 경외함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47절에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업신여기고 저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게 평상이고 정상이었다. 성령이 역사하신 이후로부터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뉴노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체포의 대상이 아니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외의 대상이었고 칭송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의 부흥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결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기존의 표준을 깨되, 그 기준은 잘못된 기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 행할 수 없는 좋은 그 일들을 깨어버리고 행하는, 바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일을 행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길드교회는 이 지역에, 또 세상에 어떠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의 마을에서 어떠한 이들로, 어떠한 대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지적당하고 멸시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뭔가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그 두려움, 경외심. 그래, 나는 이 모양이더라도 저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길두교회가 우리 포도에 있기 때문에 포도는 소망이 있다. 동영상으로 이거 다른 교회가 보면 안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는 척하지만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만 그러면 안 되고 어디에서나 일관적이고
정말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바로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사람이,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초대교회에 놀랍게 바꿔놓은 뉴노멀이 다시 바뀌면서 역뉴노멀로 회귀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뉴모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넘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라는 개념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함께 갖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우리 길두교회를 통해서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47절 하반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제자의 수가 5,000으로 늘어났습니다.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던 뉴노멀의 역사가 이제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길두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